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을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이해하게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개의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창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흠없는 신부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육으로 만드셨음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영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나 하나님과 대화도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영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난다 이야기하고 보통 영이라 이야기하면 귀신 정도를 영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처음 창조하실 때는 영이 존재하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함으로 이 소중한 영을 하찮게 여김으로 이 성령이 소멸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 또 특정인들에게만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은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는가? 그 다음 질문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고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사겨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라,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입니다. 기도도 타 종교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죠. 마치 호흡과 같아서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10분 동안 막 열심히 뭔가 떠들었다면 그 다음에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들으셔야 합니다. 이 듣는 것이 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연습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는 타 종교의 예배와 전혀 다릅니다. 타 종교의 예배는 이 예배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각각의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예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각각의 봉사들로 하나님께 이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마다 해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명령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즉 예배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뭘 지도하시는가를 살펴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잘한 것도 있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이죠. 상호적인 거예요. 굉장히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분이세요. 단순히 그런 돌덩어리나 나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멋진 신세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막 신앙생활이 뭐 즐겁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너 혼자 오지 말래요. 혼자 오지 말래요. 같이 오래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본문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제는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매우 중요하죠. 더불어서 이 성령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 지체들 간에도 교제하길 원하시고 이 교제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한 공회,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 다음 주에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예요.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한대요. 교제한대요. 서로 사귄대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중요한 사역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이 사람 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뭐라고 떠올리시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결정적인 절대적 기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2주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박식해요.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성경 더 잘 알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경을 다 달달달 외웁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안 되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거, 또 선교지에서 목숨 바쳐 순교하는 거, 네, 아주 멋진 주님의 제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사랑, 지체 안의 사랑, 성도의 교제,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결정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이걸 가지고 형제 안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시고 우리에게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싫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로워도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더불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용서해라,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또 반대도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지체들 안에서 해야 될 이 사랑의 실천을 너무나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죠. 누가 사랑 안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누가 싸우면서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죠. 그렇죠? 이게 짜증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생긴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 그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 교회와 가정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배우자들 잘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못하니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랑은 둘째치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너희도 온전하라. 이방인들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신 원수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까지 이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하며 화나고 정말 열받는 것들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하나는 사람 때문에 화나고요, 하나는 내 주변의 염려 근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내 삶에 일어난 염려 근심, 이거는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건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도 우리 인생에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결해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좀 살게 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해주면 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도 화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난 사람 보면 화나요? 아니면 기뻐요? 예, 그쵸. 너무 다 완벽하면 이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화나요. 그쵸. 잘생긴 사람 보면 화나지 않으세요? 예쁜 사람 보면 막 화나지 않으세요? 몸매 좋은 사람 보면 막 그렇죠. 예, 우리 자매님들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해요. 이게 나에게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것을 작동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귄다고 말씀드렸죠. 왜 주님이 이걸 원하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그 강원도 주문진 출신의 친구랑 제일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한 3, 4개월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충청도 사람하고 친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충청도예요 이렇게 느려져요. 경상도 전라도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죄와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렇게 점점 나의 삶도 거룩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은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요. 하나님하고 계속 사귀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거의 합일되어지는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100%까지는 잘하지 않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 땅에서 99%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해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돼요. 이런 분들의 삶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고 삶에 큰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삶을 누려요. 또 가끔씩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이게 극심한 고통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것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 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이 눈이 뭐냐면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과 시련들이 예전엔 단순히 고통으로만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면 이 문제들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이야기들, 소문들, 이 세상의 풍조들이 단순히 내 마음을 휘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어서 내 입술 가운데 이것이 해석되는 말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지체들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가 해석되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이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신 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사람들이 미워지질 않아요. 성령의 눈으로 다 보면서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점점 줄어들고 소멸되어지면 별것 아닌 말에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교회 와서 나는 좀 예쁘게 단장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화장 잘 받았네요 라고 하는 말이, 이건 칭찬이잖아요. 기쁜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제가 나를 비난하는 건가? 하면서 화장실 가서 얼굴 한번 더 본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배배 꼬여버려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줘요. 저 사람이 농담으로 나에게 대해서 웃음을 줬는데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지금 친해지려고 농담한 거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가장 선명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해석의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10명 있었는데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하였습니다. 그 위에 형제들은 이 시기심에 이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속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참 고생스러운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곳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평생 정말 왕자처럼 귀하게 자랐는데 막일을 해야 됩니다. 소똥 치워야 되고 말똥 치워야 되고 걸레질 해야 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얘기했는데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어디서 발기질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겨우 말을 눈치를 보면서 겨우 알아내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성장하게 되었죠. 그때 매를 맞으며 좀 굶주리며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에 이 요셉이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형들 때문이야 라는 그런 분노가 왜 안 차올랐겠습니까? 그는 주인의 아내를 범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그리고 눅눅한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며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죠. 그 주인의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되었지만 그 근본적으로 형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그 분노가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내 형들만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칼을 가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행렬 중에 그의 형들이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서 그들을 몇 번 시험하고 여러 절차를 거친 이후에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파는 그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셉이기 때문에 형님들을 상하게 하거나 죽일 거나 복수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왜 보내셨는가? 이 기근의 세월에 나의 백성들,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판 것은 형들인데 이 형들의 이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셨죠. 그래서 귀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입으로 선포되는 것, 이걸 예언이라 이야기하고,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해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 같았던 형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형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선함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형들은 이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해석의 눈을 갖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벌벌벌 떨어요. 이 동생이 언제 돌변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때도 벌벌 떱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요셉이 막 울어요. 형들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벌벌벌 떠냐고. 하나님의 이 눈을 갖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상황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수도 하고 잘못하면 거기서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이 원한을 품고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면은 이 상황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람이 미워지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폭력적인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극심한 기근과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부모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많은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누굴 찾았는가? 누굴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성숙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시발점은 어딘가? 그 고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은 그 사람 특정인 어떤 부모나 어떤 상황 때문에 난 고통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이 고통의 이면 속에 누가 일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면 나에게 고통 줬던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부득이하게 옮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목회자나 이런 분들 때문에 극한 상처를 받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봉사했던 내 정말 고향 같은 그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와보니까 더 좋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옮겨왔는데도 그 이전 교회 그분에 대한 이 미움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목회자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해석이 되십니까? 너무 인위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악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성도 간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단순한 이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단순한 친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 점점점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도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고 숭배하던 그들이 갑자기 그 다음날 폭도로 변화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셨는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이 마음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스데반이라는 집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그때 형제들이었어요. 친구들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상황이 해석되어지면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분노가 사라져요. 이해가 되면 용납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왜 저렇게 민감한지 해석이 되어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작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해야 된다,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 누군가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람 바꿔주세요, 혹은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런 것보다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 나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두 부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의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들의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 포기했는데 한 가지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구약에는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세례로 인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이것이 확대 해석되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계속 편을 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해석되어지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가 예배 문화와 이 신앙의 습성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미약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자꾸 바꾸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내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이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고 성령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하며 너희는 하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 유대교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이 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안 받냐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이 상황을 해석해 준다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는 것을 해석만 했다면 그렇게 판단 안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분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선명한 기준들이 있는 분들, 아직 연약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예수를 오래 믿긴 하였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은 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령이 해석할 수 있게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중에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예.
하나님이 100%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몇 %일까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한 10% 20%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이야기하냐? 먼지라고 그래요. 먼지. 우리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우린 먼지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딱 만났으면 우리가 얼만큼 만난 걸까요? 먼지만큼 만난 거예요. 먼지만큼.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들은 접촉이라고 그래요. 접촉. 하나님 이만큼 크세요. 근데 내가 만난 건, 내가 접촉한 건, 하나님과 접촉한 건 매우 먼지같이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근데 각각 지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지체 안에도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킨 성령님께서 저 지체도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눈 감고 있지 말고 도와주라고 성경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함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베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수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연보를 걷게끔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지죠. 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강력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안의 교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지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 뭘 보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지체들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그들의 아픔에 대해 눈 감고 있지 말고 기도라도 해주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는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체들의 삶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눈 감고 있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막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모습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성공을 했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하거나 부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만나면 막 웃음꽃이 피고 그러면 이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자가 아니어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아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요, 우리 성도님 뭐 일 너무 잘하거나 성경을 박식하게 알거나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눈물 예배 때마다 줄줄 흘리고 뭐 이런 거 주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더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너 그거 잘하는 거 좋아.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단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가끔 애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아프면은 어떤 아들은 이 동생이 아픈 것
관계없이 그냥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놀거나 이래요. 근데 한 아이는 이 아픈 아이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같이 이렇게 막 아파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누가 예뻐 보일까요? 예. 방에 있는 애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공부 못해요. 예. 누가 예뻐 보일까요? 예. 예. 엄마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이게 공부 잘하는 걔는 방에 가서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그 아들은 와가지고 엄마 아프면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아프다고 한마디만 해줘도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픈 지체를 보고 그냥 너는 아파라, 그냥 나는 건강하니까, 이 모습이 아니라 아픈 이 지체를 보면서 어떡해, 아파서 어떡해, 하나님 얘 좀 고쳐주세요. 그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지체가 나을까요?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도와준다고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그냥 겨우 몇 끼 해결할 정도죠.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어렵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거라도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요 하면서 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의 어려움을 보고 나의 것을 나눠서 주는 그 지체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시잖아요. 이 부유한 아버지가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냐? 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게 이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체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면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신앙이 연약하고 그러면 아유, 뭐 저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어깨 동무하고 예수 믿는 거 정말 즐거운 거예요 하면서 함께 격려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야, 얘네들 참 사이 좋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뒤에 늦춰진 이 지체들을 챙기느냐고, 먼저 가지 못한 이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너 지체를 챙기느냐고, 너 먼저 가지 못했으니 내가 더 밀어줄게 하면서 더 밀어주시면서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상황이 해석이 되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 힘쓰고 애써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상황이 해석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지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거 소멸치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지체들에 대해 연약한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보세요.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손잡고 격려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거임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정작 중요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